사무엘상 25장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고난과 그 역동 수치심 또 동력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고난과 그 격한 감정입니다. 고난과 격한 감정 두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 백성들을 많이 도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죽음이 나오지요. 백성들이 그 사무엘 죽음 앞에 애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간단하게 이 다윗이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지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그 사울이 있었던 지역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보다 북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과 더 거리를 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의지했겠어요.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또 기도해 주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또 이 사울과 위기감을 더 느끼고 남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그 하갈이 살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장소 바란 광야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거기에 갈멜이라는 지역도 나오고요. 또 마온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1절에 바란 광야가 나오는데 갈멜 나오면 혼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항해서 싸웠던 갈멜산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갈멜도 갈멜산 부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멜산은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훨씬 이제 북쪽에 있고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산을 갈멜산이라 그러고요. 2절에 나오는 갈멜이라는 곳은 사해 옆에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지역 별표로 되어 있지요. 그 업은 이 갈멜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 양이나 이 목축을 하는데 자기 집은 그곳이 있지 않더라도 이 갈멜 지역에 방목을 해서 먹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해에서 가깝게 있고요. 별표한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 사해 바다 가까이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데 마온입니다. 마온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네모로 사실은 지도를 그리면 훨씬 아래쪽입니다만은 우리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 정도 이렇게 잡아서 네모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바란 광야라 그러지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란 광야 요즘의 모습이고 요즘도 저렇게 벌판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온과 갈멜 지역의 유적지들 지금 요즘 찍은 사진인데 전깃줄이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황량한 벌판이 아닌가. 그러나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저곳에서 종들을 시켜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멜, 마온.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갈렙 하면은 잘 아시죠? 그 갈렙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 산지를 달라고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한 그 용맹스러운 갈렙의 후손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아주 믿음 있게 살아갈 텐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는데요. 그 7절 내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 7절 말씀은 다윗이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들을 잘 지켜주었다 하는 내용을 자신의 부하에게 이제 시켜서 나발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람강야 쪽에 다윗이 있으면서 아마 그 갈멜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풀이 또 부족하면은 바람강야 남쪽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쪽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서 다른 노략질하는 사람들, 군사들의 방해를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이야 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냥 칼이나 창을 들고 와서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다윗이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큰 잔치예요. 추수할 때도 잔치가 됩니다마는 음식을 장만하고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소문을 들었지요.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다. 하루 만에 다 깎는 것이 아니고요. 며칠간 그렇게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같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우리가 앞쪽에 살펴본 대로 400명 그렇게 가난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600명이에요. 600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양털 깎는 그날을 잘 듣고 있던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양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을 구할 만한 입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발의 이 양떼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그것을 자기 여주인에게 아비가일이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양떼, 주인의 양떼를 잘 지켜주었는가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언은 나발의 종들이 지금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객관적이고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게을르게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하여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가면 나발에게 직접적으로 양식을 좀 달라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양식을 좀 달라는 거죠. 그 달라는 근거가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당신의 양떼를 잘 보살펴 주었고 우리가 손에 끼친 것 없다. 그러니 이렇게 축제의 날에 양을 잡고 음식을 장만할 때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 가난한 사람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차츰차츰 이제 왕으로서 그 자리를 굳혀가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은 격한 감정입니다. 당연한 그 상황에서 식물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고 칼을 들고 다가가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쾌히 다윗의 소년들을 영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양식을 또 먹을 고기를 갖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잘 해결이 되었을 텐데 10절 11절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갈렙의 신앙은 전혀 그에게 없었던가 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거기 하바들에 보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들이 많도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는 누구냐? 지금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갈렙 하면 여러분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지요. 이새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을 모욕한 거지요. 주인에게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갈멜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파하고 나서 승리를 거두었지요. 거기에다가 갈멜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백성들 쪽에 봐서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기념비를 자기 동네에 세워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나발이 사울 쪽에 편을 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다윗을 모욕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거기 하바들에 보면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금 다윗을 굉장히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사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도 알고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의 그 출처를 무시하고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윗을 망신 주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의 비신앙적인 행동이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물질 사용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남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만약 나발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에게 양식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지금 피해자잖아요. 억울하게 임금님에게 쫓겨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발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일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인데 이 나발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잘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르면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면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모욕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이든 고난 바깥에 있던 사람이든 그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특히 지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 좀 주십시오.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잘라버리고 모욕을 주는 그의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리니라. 이 자기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발이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짓거리다가 그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을 챙기고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이 칼을 차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자린고비라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린고비. 옛날에 충청도에서 아주 이 자린고비가 있었는데 이분은 식사를 할 때 늘 소금을 양념으로 해서 밥을 먹는답니다. 소금 하나 가지고 밥을 먹으니 어떻게 입맛이 나겠어요? 옆에 앉아서 밥을 먹던 자녀가 칭얼댑니다. 그러니 호통을 치면서 부인을 향하여서 생선 하나 구워오라고 합니다. 생선을 구워왔더니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생선을 실로 붙들어 메어서 그 상 앞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매달아 놨는가? 그냥 쳐다보고 냄새만 맡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두 번째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나중에 이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고소한 냄새. 그래서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두 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린고비가 아들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이 녀석아 두 번 쳐다보면은 짜니까 짜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두 번 쳐다보지 마라. 그때 파리가 한 마리 쌩 날아와서 그 생선 위에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쫓아버리면 될 텐데 실을 끊고 파리를 따라갔답니다. 자기 동네도 아니고 이웃 동네까지 막 쫓아가서 그 파리를 잡았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쓸 때 써야 되지요. 그것도 선하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나발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린고비가 되었습니다. 절대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다윗 그 신분 자체를 그의 인격 자체를 내리뭉개니까 다윗이 칼을 빼어들고 그를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발은
누가 알았는가 하면 그 나발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알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종이 그것을 알고 여주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나발 가문에 있는 나중에 보면은 남자들은 다 해하려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론 나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에게로 다시 옮겨야 되겠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기간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면은 이 다윗의 왕통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면 원수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용하셔서 고난의 훈련장에 있지만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겠어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해서 곰곰이 묵상할 때는 그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지만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지금 해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했지만은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이 사울의 옷자락 조금 뵌 것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 이성적이고 판단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그의 신앙. 그런데 보세요. 지금 25장으로 넘어오면 양식 달라고 그랬는데 한마디에 잘라버리고 자기 인격을 모독하니까 격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발의 가문에 종이든 아이든 남자는 다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살상이 일어나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울이 노브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뭐겠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마온에서 일어났던 그 나발의 학살 사건 두고 다윗에게 꼬리표가 달려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 와중에 있는 다윗을 자세히 보시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겠지요. 다윗의 감정이 격해지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분 잡쳤다. 기분 잡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나요?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이 잘 되나요?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말씀 묵상이 잘 되나요?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그 중요한 시기에, 훈련받는 시기에 그 감정이 격해지도록 상황을 밀고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나발에게 협력을 했겠지요. 그러니 나발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뱉어내고 신 앞에 닥쳐질 미래의 일들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간섭하는 내용이 25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것도 성령 충만함이지만은 내 인격에 손상이 가고 자존심이 떨어질 상황이라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그 감정 가는 대로 끝까지 가버리면 하루만 손해보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갔더라면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손해보는 거예요.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천 년 지난 지금에도 말할 수 있겠지요. 나중에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티끌을 날렸을 때 다윗을 막 저주를 했지요. 왕을 향하여 저주하고 독한 말을 내뱉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장군들이 당장에 가서 내가 저 목을 치겠습니다 했을 때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혹시 나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 모른다. 그러니 그를 건드리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지금 25장 이 나발의 체험 때문에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그만한 인격 성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찔하잖아요. 그 격한 감정 때문에 많은 인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돌이켜주셔서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일생에 두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티끌을 날려도 당장 목을 쳐라 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격한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이 격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겠다는 그의 성숙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누구라도 격한 감정이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